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겉옷을 두른 이유입니다. 이유. 먼저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슈퍼맨이 아니고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마자 주저없이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사실 수영할 때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다가도 벗죠. 그런데 베드로는 힘들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인 걸 알고 났을 때에 오히려 겉옷을 챙겨서 물에 들어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을까요? 성경은 목적 중심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가볍게 지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을 크게 부각시켜서 기록하기도 해요. 기록의 내용,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이 기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은요,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통독하다 보면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셨네요? 표정 보니까. 20장으로 해도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요한은 21장을 더 기록해서 이 21장으로 복음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2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유명한 물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기록되어 있죠.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분명해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갈릴리 호수 북부 쪽에 위치되어 있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수위권이 뭐냐면 권위를 줬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권위를 주었던 곳이다라고 해서 수위권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곳이다라고 해서 베드로 새사명교회라고 불려요. 이 수위권 교회, 새사명교회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한 유적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신 바위, 그 바위가 그대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이 주님의 식탁이 돼서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보면 저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바위가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니까 저는 살짝 의심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길까?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셨더니 바다에 장대 하나가 딱 꽂혀 있더래요. 가이드가 저 장대가 보이냐? 보인다고 그랬더니 저기가 베드로가 의심했다가, 예수님 의심했다가 빠진 자리다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자세히 그 생각이 들었다는데, 아무튼 이 요한복음 21장은 교회가 세워지고 기념이 될 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21장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또는 첨가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진정한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죠.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빛이요 생명이고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과 제자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도를 행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 강조가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기록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기록되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또 6명의 제자들, 총 7명이죠. 6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미 앞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례적인 사건에서 완성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오늘 갈릴리 바다의 한 지점이었던 디베랴 바다 쪽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 같이 그 고기를 잡으러 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명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요. 요한이 이 베드로의 말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요,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생업이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든지 잡아먹든지 그렇게 해야 됐었다는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한참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음을 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날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필요했고 자신의 삶의 자리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밤 뭐예요? 빛이신 주님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시간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는 밤이라는 시간에 강조가 돼 있어요. 부활의 체험은 있지만 변화가 없던 제자들,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고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치고 있는 그들의 빈 배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복음서에서는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많이 제시가 돼요. 물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 주석학자인 비슬리 머레이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바로 그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곳은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활하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삶이 규모 있지 못해요. 내 신앙과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 보이기에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체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거기에 찾아오세요. 왜?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배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는 배를 주님께서는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야, 부활하는 나를 만나고도 너희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온 거야? 책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거죠. 요한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베드로의 행동보다도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드러나길 원해서 이 구절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제자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때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오셔서 용납해 주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다면,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빈배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고기 잡지 못한 이 허탕을 친 공허함, 피곤함, 낙심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요.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변에 서셔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얘들아.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 얘들아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거의 명사형이 파이디오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린이를 부르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죠. 얘들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고 책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사랑에 찬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못 잡았는데요. 저는 이 얘들아라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신다면, 얘야, 현무가, 응?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으로 살기 힘들었지. 나 믿고 따라오기 힘들었지. 비어있는 배 가운데 공허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이 주님임을 알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4절 말씀에선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봤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이 수온 때문에 호수 깊은 곳이 아니라 이 호수 연안 가까운 쪽에서 잡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게 어부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호숫가 가까운 데 배를 띄우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겠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 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음성만 가지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에 주님의 부르심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제자들의 그 무심함과 아둔함이 오늘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누가복음 21장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의도적으로 이전의 예수님의 행적과 이 21장의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오버랩해서 보여줍니다. 비어있는 배, 누가복음 5장에서도 비어 있었죠.
그땐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의인의 편입니다. 그 편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왔더니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해변에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에 이미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해서 먹여주십니다. 떡과 물고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인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1장에도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을 먹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장소도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먹은 장소도 똑같이 디베랴예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두 사건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의도적으로 요한은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그 제자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할 때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153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알게 돼요. 아, 주님이시구나. 부르실 때에 와서 나를 부르실 때도 몰랐던 제자들이 이 이적을 체험하고 났더니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는 주님을 지적으로 만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할 때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그렇게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의 진짜 주님, 그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순종할 때. 던지라고 했는데 안 던졌어 봐요. 153마리가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빈 배는 또 한 번 가득 찬 만선이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체험함이 가득할 때,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가득할 때 우리의 비어있는 배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만선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뛰어들죠. 그런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어요.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고서 오늘 여기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알아봐요. 주님이셨어. 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겉옷을 두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행동하는 그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기록을 할 때의 목적 중심의 기록이에요. 굳이 요한이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그래요. 갈릴리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옷을 벗고 일하는 게 그 당시의 습관입니다. 그런데도 옷을 서둘러 걸치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유대에서는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벗은 몸으로 만나는 게 결례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벗은 몸으로 만나는 것은 큰 신뢰고 그 사람에 대한 무시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벗은 몸을 보이려 하지 않았던 것은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옷에 대한 강조가 여러 번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하얀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옷을 갖추어 입었다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마음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기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옷 입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로 가득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벗은 몸으로 왕을 대하는 그런 결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반가움에 맞이한 상황에서 빨리 가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옷을 챙겼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이 예의를 갖춘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대로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옷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제자의 사명에 합당한 옷을 입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뛰어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 겉옷을 왜 입었다고 안 하고 둘렀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입은 거잖아요. 근데 둘렀대요. 여러분, 겉옷은 입는 겁니까? 두르는 겁니까? 요즘 어떤 우리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어깨에 걸치고 다니시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로마 사람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겉옷은 입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둘렀다고 기록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도,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도 이 요한의 구절은 둘렀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옷을 입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옷을 입었다, 입혔다. 그때는 엔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디에조사토, 그것을 걸쳤다, 둘렀다, 그리고 나서는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요한의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두르다라고 하는 표현 디에조사토가 쓰여 있는 또 한 개의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요,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주네요. 예, 디에조사토, 둘렀다라는 표현이 또 쓰여져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 하는 그 단어 디에조사토가 쓰였어요. 자, 아까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전 행적과 21장에서 하신 행적들을 비교해서 보여주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겉옷을 둘렀다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겸손과 헌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제자들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섬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발을 닦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 중에서 제일 천한 종, 제일 짬밥 안 되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랍비이신, 선생이신, 주님이신 그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자라면은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본으로 다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요한은 이 디에조사토, 둘렀다라는 단어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 헐레벌떡 달려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이 그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목자의 헌신이고 돌봄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가는 제자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의 의도성은 이 3번이라는 숫자에도 있어요. 주님이 한 번만 묻지 않으셨잖아요.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으셨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물론 그때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칠 때 3번을 강조하는 게 그 당시의 교수 방법의 관습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3이라는 숫자 3번의 물음을 더 부각시키신 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선생을,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였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돼. 설령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때 그 베드로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베드로, 제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하겠대. 야,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부인한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해?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갖고 있던 상처, 그가 갖고 있던 아픔, 그가 갖고 있던 연약함을 다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권위가 높게 세워졌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 그 베드로에게 주신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한다면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선다면은 주님은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물어서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섬김에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양을 먹이랬다고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전 이렇게 약한데요, 이런 부족함도 있는데요,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요. 그런 건 내가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자도 거창해 보이지만 그 제자도의 깊은 곳을 보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면 돼요. 그게 제자도예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제자도예요. 베드로 새사명교회에는 이것을 기념해서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 근데 그 발에 보면은 저런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해 있다면 그 낙심의 자리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능력을 잃고 은혜를 잃고 더 이상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오셔서 먹이시고 또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물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21장에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 또 2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해야 비로소 주님을 알고 믿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뛰어든 베드로, 예수님께 합당한 예의와 정결함,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옷을 입은 게 아니라 두른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곳에 주님이 영광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두르고 주님을 위해 뛰어들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와 같은 결단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